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산책 가자 그럽니다. 산책 가자.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나가요. 산책. 가볍게 성도들이 한 30분 산책하고 오는데 올 때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고 막 전도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멀리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전국의 우리 전도대원들이 저와 함께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 멀리 갈 때는 전도 소풍 간다 그래요. 전도 소풍 갑니다. 우리 전도 소풍 간다. 그래서 창원이나 진해 이런 곳에 가려면 한 6시간 이상 걸려요. 차로. 그러면 새벽에 일찍 가야 됩니다. 이제 집회가 10시 시작을 하면 그 이전에 충분히 이전에 가야 되니까 새벽 4시에도 출발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서로들 내가 먼저 갈래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게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하면 너무 비장합니다. 전도 목숨 걸고 하나님 영광에 이런 비장한 거고. 그런데 그 맛을 모르면, 전도의 맛을 모르면 그 비장함 가지고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식어지기 쉽죠. 근데 그 전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전도가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내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이 되고 보니 그냥 가볍게 산책 나가는 게 전도요. 그리고 가서 만난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평생 할 수 있는 게 전도 아닙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은 이제 80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대 후반인데 전도할 때마다, 전도 집회했을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전도 다녀오고 그제도 전도 다녀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대학생 하나 전도했어요. 대학생 하나. 이렇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산책 나가서 가볍게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며 잠깐 전도했는데 그 대학생이 어려서 믿고 오래 쉬었었는데 꼭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생각 들었는데 꼭 갈게요. 연락처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꼭 가겠노라고 그래서 약속을 받아놓고 그리고 와서 막 신나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지금도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고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뿌듯하고 뭔가 사는 맛이 나고 즐거움과 내가 희생과 수고와 또 때로는 내 돈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옳은 일을 하고 난다면 그 얻어지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부하는 분들은 계속 기부하는 거고 헌신하는 분들은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영혼 구원이죠.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영혼 구원에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저는 배우질 못해서, 저는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1998년도에 교회를 대전에서 올라와서 고양시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랑 집사람 그리고 27개월 된 아들 일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누구 소개받고 지도 찾아서 와서 지하실 30평 얻어서 우리 식구 셋이서 개척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25년이 지나고 26년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실 30평이다 보니까 그냥 다니면서 한 사람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25년을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예배당이지만은 이제는 예배당 1부, 2부, 3부 가득하고 저녁 예배는 함께 드리는데 앉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2012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예배당은 수용할 공간이 안 되고 워낙
좁은 곳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원 바다는 종교 부지는 이제 신도시 지역이니까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실 때까지 지역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힘껏 돕고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시작된 게 저는 2013년부터 2020년 초까지는 가능했는데 2019년 말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왔죠. 그리고 3년간은 우리가 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30교회, 40교회 대원들을 보냈고, 그리고 매년 집회를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가다 보니까 뭐 저만 가는 집회보다는 헌신 예배야 저 혼자 오지만은 전도 집회가 되면 저랑 같이 전도 대원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은 직접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은 130-40회 정도 전도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신나게 전도하는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전도를 하면서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지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라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서울이든 강남이든 저 시골이든 전도가 안 되는 곳은 하나도 없었고 실패한 곳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번 전도 현장 나가면 뭐 많게는 87명까지 지원을 갔습니다. 우리 전도대원 87명이 그 교회에 함께 연합집회에 한 400명쯤 모인 곳에 가서 그 400명을 데리고 현장을 나갔었죠. 그리고 또 40명, 저 먼 지역은 40명이, 왜냐하면 45인승 버스에 꽉 탈쓴 게 40명이에요. 그래서 40명이 전도대원이 대구도 부산도 가고, 또 어느 교회는 12명, 어떤 게 작은 교회는 2명, 3명 이렇게 전도 지원을 다녔는데, 지난 10년간 전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경험한 거, 제가 경험한 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낚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낚시터 가서 1시간에 몇 마리쯤 잡습니까? 평균? 없으신가요? 1시간에 몇 마리 잡기 어렵죠. 때로는 밤새 못 잡고 올 때도 있고, 찌를 던졌는데, 낚싯대를 던졌는데 5분 10분이면 한 마리씩 이만큼 물고기 물려 올라온다. 그런 일은 없겠죠. 양어장 아닌 한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낚시할 수 있는 바다가 있다면 물반 고기반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우리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다니며 전국을 전도했는데, 평균 우리 전도대원 한 사람이 10분에 1명씩은 전도했습니다. 놀랍죠?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전도를 특별히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분에 1명, 3분에 1명도 전도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전했는데 3분, 5분이면 기꺼이 전화번호 또 어떤 분 집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 좋은 교회 있습니까? 성천교회. 맞아, 제가 길에서 봤는데. 그래요? 와, 그 교회 그런 좋은 교회구나. 목사님,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그러면 저 언제라도 한번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기꺼이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 적어주고, 이제 우리 전도자원들이 우리 교회 행사 있을 때 연락드릴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불편하면 그냥 차단하면 되니까요. 연락처 하면 010 하면 기꺼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전도대가 나가면 대구에 갔을 때, 대구 가니까 대구는 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가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세서, 그리고 믿는 사람이 10%도 안 돼서 나가면 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되지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다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전도대원 40명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큰 교회니까. 지역에 흩어져서 40명이 딱 1시간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준 분들이 200명입니다. 200명. 우리 전도대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몇 번을 갔어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코로나 전이니까 또 한 번 와달래서 집회를 여러 번 가고,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 지역교회 광고를 막 하면서 와서 이 전도 좀 배우라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곤 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전도대원 하나가 막 눈물을 흘려요.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오늘 돌아가면 물론 이 교회가 전도 잘하겠지만 내일도 나가면 또 200명인데요. 우리가 나가면 200명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의 연락처를 받아올 수 있는데요. 그러길래, 아니야, 이 교회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이제 앞으로 이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완전히 은혜의 충만이죠. 부흥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고 돌아오는데, 이런 분을 만났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속사정을 듣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는 차 안에서 4시간 5시간 오는 동안 피곤한 줄 모르고 대화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게 포천에 있는 시골도, 저 봉평도 어느 곳을 가도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어떤 날은 전도 집회를 나갔는데 연합 집회였어요. 방송국에서도 여러 방송에서 와서 이제 현장을 촬영하겠다고 왔는데 폭우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2018년에요. 그 무더위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냥 소나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우산을 때리고 비가 막 젖고 들어오니까 옷이 젖을 만큼.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목사님, 오늘은 너무나 이 비가 어느 정도 억수로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실내에서 펴놓고 시범만 보여주십시오. 그러길래 나갑시다 그랬어요. 나갑시다. 비닐옷 좀 주십시오. 그것만 빨리 준비해 주시고 비닐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일단 나가봅시다.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이분들 따라갈 분들 모시고 나가라.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을 가면 된다. 지하철역도 좋고 상가도 좋고, 우리가 비 오는 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흠뻑 비에 다 젖었죠. 완전히 다 비에 젖으면서 전도를 하고 1시간 반 만에 돌아왔는데 260여 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받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폭우 속에서도 우리의 전도를 들어줄까? 그래서 여러분, 날씨 때문에 전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 집회를 다 한여름 장마철 할 것 없이 거의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은 집회를 다니니까 그 집회 일정이 다 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지만은 장마철이라고 비 와서 못한 적이 없어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되고, 그리고 비가 온다고 내내 오는 비는 없습니다. 오다가 그치면 그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날씨와도 상관없이 전도가 돼요. 지역과 상관없이 전도가 돼요. 북풍한설, 불국사역, 거기에서도 전도를 한다.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목사님, 코로나 전에는 그랬겠죠. 코로나 전에 한국교회 2000년도 들었으면서요, 전도에 대한 정서는 끝났다였습니다. 전도는 끝났다. 제가 9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늘 전도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정서를 많이 듣잖아요. 한국교회 전도는 끝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보여준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은 전도의 황금기다.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어요. 작년에 집회 많이 했습니다. 연합 집회도 많이 하고 개교회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창원에 갔습니다. 창원에 이제 시간을 맞추고 가야 되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많이 못 가니까 6명만 전도대원 데리고 저와 8명이 전도대원 갔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거기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작년
여름 전이었으니까 아직은 조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다 마스크하고 뭘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전도 그대로 파라솔 펴고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대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에 전도를 했는데 60분 전도에 지금은 60분 만에 100명이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준 겁니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그걸 받아 펑펑 우시는 거예요. 백석교단 여목사님이었는데 이 강단에 올라오자 마지막 이제 이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제 이 교회 전도대원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해서 이 영혼들 구원하십시오. 또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올라오셔서 넋을 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있었고 손 놓고 있었고 코로나라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100명이 이름 전화번호라니요. 펑펑 오십니다. 진주에 갔을 때 진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우리 전도대원 4명하고 진주도 비행기 타고 그 어디 공항이죠? 그 가까운데 부산 공항이었나 아무튼 뭐 가까운 데 있는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우리 전도대원들 4명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멀리 시골같이 멀리 떨어져 요양원과 함께하는 교회니까 도심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 전도대는 함께 전도를 하고 훈련을 하고 거기 있는 몇 명을 데리고 우리 전도 4명이 나갔습니다. 4명이 나가서 진주 시내를 다니며 진주 교회 주변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이 6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4명이 64명을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64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받아온 것입니다. 5분에 1명 이상이죠. 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진데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안 된다. 여기는 경상도로 안 된다. 아닙니다. 전국 어딜 가도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남양주 진접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 지원 좀 부탁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도와드렸던 교회인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갔다가 욕을 잔뜩 먹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인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길래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나 전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혜 없는 용기는 나가서 오히려 막 싸움이 나고 오고 또는 전도 문만 막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집사를 보내면서 가서 전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고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자세히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가서 그들의 떨어진 사기 다시 일으켜 달라고. 가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씀, 목사님 천천히 우리 대원들 집사님 천천히 해달라고. 천천히. 우리 다 나이 든 분들이니까 급한 마음 가지고 천천히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산책 다닌 겁니다. 그냥 4분 그분들 모시고 그분들은 구경하러 온 거고 그냥 4분 모시고 공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6명 60분 만에 6명을 전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계시도 않은 통닭집에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재수 없이 계시도 안 했는데 이런 게 왔다고 하면서 엄청 욕먹었나 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잡혀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그리고 지금 JMS 얼마나 짓밟힙니까? 뭐 사람들이 뭐 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분합니까? 그냥 교회 또는 목사 이러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짓밟혔죠. 지금 JMS 난리 나죠. 그런데 전도가 될까요?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가서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언제 교회가 환영받고 보호받으며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때는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목이 잘릴 시대입니다. 지금은 목 자르지 않잖아요. 기분 나쁜 욕 한번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내가 지혜 없어 욕 먹지 절대 욕 안 해요. 한국 사람 참 신사적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서 이만큼 부흥됐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매 맞으며 복음 전했어요. 그래도 전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마음 열고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전도는 끝났어. 전도는 끝났어.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갈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죠. 밝게 안녕하세요. 저는 성천교회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다가가는 것과 어떡하지? 요즘에 또 교육도 많이 먹는데 괜히 나가서 욕먹는 것 아닌가? 나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천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호감이라고 하는 게 누가 다가왔는데 참 사람 호감 간다. 참 사람 괜찮다. 이것과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전도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전도 상황,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위축되어 있었나, 아니었구나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가 쉽다 그랬어요. 왜 쉬울까? 이유가 있으니까 쉬운 거죠.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지금 쉽다고 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고 어렵죠. 쉬우면 뭐 전도가 쉬우면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면 전도가 쉬워요. 저는 9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도 유명한 아주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나도 교회 개척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30평에 우리 식구 셋이 앉아 있는데 석 달이 가니까 숨이 막혀 오는 거예요. 주일 낮밤 할 것 없이 아무도 없는 지하 30평에 셋이 앉아서 주여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 보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감동이 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좀 나가봐라. 우리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 잘하게 해줘. 공부 잘하게 해줘. 맨날 공부 안 하면 맨날 앉아서 엎드려서 하루 10시간씩 기도만 하지 말고 그만큼 기도했으면 책 좀 펴놓고 공부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고 나가긴 나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길거리에다가 주보 들고 서서 가만히 있는데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35세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앉아서 그냥 길거리에 서서 그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분 안녕하세요. 경희지 이렇게 강원정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활짝 좋은 일 하시네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는데 뭐 전도합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주면 이렇게 딱 쳐도 나는 불교 신자요. 그러고 갑니다. 불교 신자라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나 취미 없습니다. 취미 없다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 받아요. 집에 같이 가지고 가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보는 앞에서 길에 휙 던지면요. 그게 뚝 떨어질 때 내 장기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가서 그걸 주워서 털고 가방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길거리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또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개척가 한 6개월쯤 되니까 한 30명을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앉아서 그래도 제 숙제는 전도입니다.
어부질이죠. 이제 어떻게 하다 전도된 거예요. 뭐 전도가 뭔지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과 함께 제게 깨달아지는 게, 감동이 오는 게, 내가 네게 행한 것을 말하면 돼.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 거기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도해서 따라온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전도법이 있어서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만나서 어떤 사람이 어찌서 젊은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대. 그래서 제가요 이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목사가 된 얘기 몇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 중고하시오 하더니 그분이 전영예배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첫 성도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어떤 이론으로, 어떤 성경 구절로 어떻게 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머릿속에 놓고 있으니까 난 전도를 못해, 나는 전도를 못 배우자, 전도를 못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들은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없었는데 나중에는 노트 한 권을 다 적어도 못 적을 만큼 내가 받은 은혜들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누가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들, 내가 보고 들은 것, 사도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본 교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여러분이 본 목사님, 요즘 말이야 교회들이 그때 왜 입 다물고 계세요? 모르신 말씀하시네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당당히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과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전도대원들 훈련하기 시작해요. 다 새가족들이지만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것, 받은 은혜, 그걸 말하는 게 전도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는, 두 번째로 전도가 쉬운 이유,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갔다 오면 가만히 못 있어. 어디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래. 우리 동네 행주산성 거기에 가면 한강뷰가 쫙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길 갔다 오면 그냥 못 있죠. 거기 아니고 어떤 카페 있는데 분위기 좋아. 사진 보시면 이거 봐 이래. 너 거기서 찍은 사진이야. 너 한번 가봐. 그리고 나중에 너 시간 내, 무슨 요일날 나랑 가자. 가서 자기가 커피 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요원도 아닌데 보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맛있는 곳 가서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걸 자랑하고 싶고, 친구를 데리고 가서 밥 사주면 맛있지 이것도 먹어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어른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또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하나님이 내 가정에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얼마나 자랑해 받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해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해 받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주의 종 문만 딱 막아놓으면 하나님에게 나올 길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사이비단들을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자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2000년도에 성도 하나가 등록이 됐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못해요. 처음에 교회로 왔는데 이 중간쯤에 앉아 있는데 타이밍이 어긋나게 해요. 사람들이 웃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민망하게 왜 웃는지 모르니까 막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행동이 굉장히 어리숙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잘 모르고 아까 새신자 등록하신 분 그분 혹시 조금 이렇게 이해 못하고 좀 정신적으로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아니에요 목사님, 중국에서 한국 결혼해서 왔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인사말 정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3살 많은 남자 선 보고 무조건 따라왔어요. 한국 가면 떼돈 번다고.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와서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 심장에 11mm 구멍이 있어서 밤낮 없이 애가 우는 아이고, 그러니 거의 죽을 지경 다 돼서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로 왔는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해주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요. 한 3개월쯤 다녔는데 제가 중국어 성경도 사주고 그러면서 매일 교회를 오니까 이제 그래도 말이 조금 늦고 그 다음에 알아듣는 건 조금 알아듣는 정도였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났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아기들을 보고 집사님들이 전도 나갔어요. 그 자매에게 오늘은 한번 자매님도 따라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네요? 그래요. 난 한국말도 못하고 전도 못해요. 뭐네요? 그러길래 전도하지 말고 구경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하고 따라 나갔는데 집사님들이 막 전도하는 아파트 그때는 문을 두드리면 전도하니까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데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뒤에 숨어서 몰래 보고 있는데 어느 집 앞에 갔는데 갑자기 울컥하니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내가 할게요. 그래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 중국에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펑펑 눈물이 나는 거. 나 중국에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나 중국에 왔어요. 안에 있던 분이 뭐야 하고 왜 그러세요? 막 여자가 울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왜 그러시냐니까 나 중국에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 분 이분이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와서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전도 나온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러지 말고 와서 차 대접하면서 그렇게 전도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1년에 최고 적게 전도한 애가 50명 등록시킨 숫자가 그게 늦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한 해, 그리고 평균 70에서 100명씩 혼자 등록을 시킵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했어요? 말 잘하고 달변이고 아닙니다. 그분이 뭘 알아요? 단지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중국에서 왔어요.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너무 말은 잘하는데 우리 속에 그게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제일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10분이면 한 명씩을 전도해 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전도의 지혜. 전도의 용기와 지혜라 그랬죠. 이 전도대원들 다 전도대원 하겠어. 용기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냥 눈만 들면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정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틈을 못 쉬어요. 벌써 막 음악이 나오고 뭐 그림이 나오고 뭐 선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정보 속에 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우리 뇌는 다 흘려버립니다.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딱 받고 우리 뇌는 그걸 많은 수많은 스쳐가는 정보로 해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은 아주 빗장이 꽉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꽉 닫고 삽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살짝 열고 또 꽉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빗장을 열지 않고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 열어야 뭐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닫혀진 마음을 순식간에 여는 지혜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여는 지혜.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대학생이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언니가 이제 등록을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게 사당동에 있었어요. 사당동에 신방을 가서 잠깐 신방을 하고 우리 이제 1대1 막 제자훈련 그렇게 온 사람들 붙들고 할 때인데 여자 청년이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바로 시작하라고 그냥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자고 그래서 제가 등록 예배를 잠깐 나와 있어 1대1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자니까 그리고 나와서 잠깐 있는데 한 4월쯤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 있기는 바람이 쌀쌀하기도 하고 또 바람이 어디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나왔는데 그래서 앞에 보니까 태평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사당동에. 태평백화점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98년, 99년 IMF 때 백화점에 손님이 있었던가요? 하나도 없죠. 전층에 사람들만 다 서 있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지나가면 다 인사합니다. 부담스럽게 1층, 2층, 3층 그래도 1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때는 4층이 남성복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백화점에서 옷 살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때 서광모드 뭐 이런 거 3만 원이면 2벌, 3벌씩 팔 때입니다. IMF 때. 그런 거 입어야지 무슨 백화점 가서 신상품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경하러 왔어요. 사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살 돈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자켓이 눈을 딱 띄는 게 있어요. 참 괜찮아요. 하얀 바탕에 약간 그린 체크가 살짝 들어가져 있는데 봄에 너무나 괜찮은 옷이에요. 그냥 가다가 저는 그걸 보고는 잠깐 이렇게 섰습니다. 잠깐 섰다가 그 옷을 사온 거예요. 왜 산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가다가 잠깐 서서 이렇게 괜찮은데 하는데 뒤에서 저분이 안녕하세요. 싸게 드릴게요. 그랬으면 예 하고 저는 빨리 갔어요. 왜? 사면 안 되니까. 머물러 괜히 말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않고 제 발을 딱 묶어버리는 한마디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옷 괜찮으시죠? 그러길래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어머나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어머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니 누가 날 칭찬하는데 기분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는데 기분 좋고 좀 멋쩍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보지도 못하지 뒤에 계시면 난 뒤도 안 돌아봤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하고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날 칭찬할 때 칭찬은 나를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예쁘십니다 그러면 에이 뭘 늙으냐 장난하지 마 이럽니다. 왜?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기분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저를 그런데 민망하긴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근데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단 말이냐 하면서 옷을 이렇게 만지니까 중저음에 허스키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많이 목이 쇠했을 때 뭐라고 할까 약간 기계음이 섞인 듯한 목소리인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칭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분이 칭찬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목이 쉬어서 무슨 예 괜찮은 이렇게 할 때 이 목이 이런 게 툭 튀고 슥 바람이 새듯 나오는 걸 약간 기계음이 섞인 듯한 허스키한 중저음의 목소리라고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칭찬을 들어봤어요. 너무 좋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몸둘 바를 모르고 근데 더 듣고 싶은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혹시 교수님이세요? 와, 여러분, 그 칭찬이 해야 15초, 20초 됐겠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면서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번에 언제 지금 뒤도 안 돌아봤다는 게 저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니까 이렇게 볼 민망해서 보지도 못하겠더라. 근데 옷을 만지면서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누가 날 칭찬하고 나니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여러분, 야 저녁 내가 살게 그러죠. 똑같아요. 저분에게 무언가 나도 좀 저런 분이 이 IMF 때 고생하고 요즘에 뉴스에 백화점이 다 그렇다는데 나도 무언가는 안 해. 좀 해드려야 될 텐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때야 그 옷 얘기라는 거야. 어머나 신상품인데요. 요즘 백화점이 너무 어려워서 신상을 세일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때만 해도 백화점 세일 없었어요. 50% 세일했어요. 34만 원인데 17만 원에 드려요. 아니 1998년 34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느라고 시작한 카드, 서울은행 카드, 신학교에서 밑에 있는 은행에서 만들어준 카드 10개월 총 한도 40만 원. 한 번에 쓰는 게 40만 원이 총 한도가 40만 원짜리 서울은행 카드. 그거 하나 가지고 2만 원, 3만 원 돌려막기 하면서 목회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34만 원을 결제한다는 게 그런데도 하나도 아깝거나 또는 내가 이 정도도 안 해줬어야 되겠냐 이 생각에 카드를 드리면서 105 딱 저는 105 입으면 뭐 팔 기장 할 것 없이 딱 맞아요. 딱 입어보고는 카드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나 일시불 해드릴까요? 할부를 당근 할부지요. 할부는 할부인데 그때 10개월 할부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몇 개월 해드릴까요? 10개월.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그 옷을 가지고 나와서 잘 입었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을 어떻게 열고 그 짧은 시간에 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그 짧은 시간에 나도 저분이 무언가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한 구체적인 칭찬이었어요. 전도는 그거다. 빗장을 열지 않고는 내가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빗장을 열 수 있는 최고는 지나가는 분 처음 봤지만 딱 던진 한마디에 나한테 하나 소릴까? 하면서 벌써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는 걸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이 오면 사람이 도망가는데 왜 목사님 교인들이 가면은 다 서서 방글방글 보세요. 금방 만났는데 10년 전에 만난 것처럼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게 마음을 여는 대화법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하느냐. 처음 만났잖아요. 이 웃으면서 근데 누구세요? 이러니까 저는 성천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오늘 전도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여기다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세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에 다니.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절에 다니실까? 기왕이면 예수 믿어야지. 절에 다니면 헛거예요, 헛거. 그러면 절에 다니는 분이 헛거였어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어머나 이상한 사람 다 있네. 무슨 남의 종교는 그래? 그러면 예수가 진리고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나요. 많이 싸워요. 그 싸우고 와서는 막 의기분 화가 내가 오늘 영적 싸움하고 왔다 그래.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교 다닙니다. 뭐라고 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냐는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그게 칭찬 뒤따르는 공감. 따라합니다. 공감은
대화가 끊어지질 않아요. 아, 성천교회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그때 공감이 뭐예요? 아, 그러시구나. 절에 다니시는구나. 이게 공감 별거 아닙니다. 아니, 아내가 나 오늘 힘들었어. 애는 뭐하고 뭐는 이라고 어머니는 왜 자꾸 그런 전화 안 하고 이때 남편이 아, 힘들었구나. 그런 남편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번. 하나 있네. 한 분 빼놓고 나머지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또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그런 거지. 공감이 안 되니까 그 인간하고는 말하기 싫은 거예요. 대화가 딱 끊어지고 싸우고 뒤돌아서면 끝나요. 전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 절에 다니는데요. 아, 그러세요. 절에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또 칭찬. 어쩐 이상이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역시 종교가 있는 분은 달라요. 그 다음에 한 수 더 나가죠. 불심이 깊어 보이십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때부터는 함부로 못해요. 왜? 불교인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인의 대표가 돼서.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아이 뭐 어렸어요. 뭐 친구 따라 군대에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옛날에 뭐 해봤어요.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그래야지 또 거기서 옳은 말이에요. 아이 그때부터 교회 쭉 다니죠. 왜 종교를 바꿨어? 그 대화가 끝나네. 아니 거기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공감은 뭐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 좋은 줄 알겠네요. 자기 칭찬해 주죠. 인정해 주죠. 공감해 주죠. 말이 통하죠. 생글생글 웃으며 얘기하죠. 교회 준 줄 알게 좋긴 뭐가 좋아.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 그럼 교회가 좋긴 좋죠. 근데 뭐 시집 와서 불교 집안 와서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셨구나. 이거 한마디면 모든 대화가 끊어질 리가 없어요. 여자들끼리 만나면 수다가 끊어지잖아요. 왜? 아, 그랬어. 어머나 하니까 여자들은 2시간씩 막 주제를 바꿔가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임. 요점이 뭔데? 그런데 가지 말랬지.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그렇게 왔어요. 칭찬, 그 다음에 뭐? 공감. 칭찬, 공감.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10년지기처럼 대화하고 방글방글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즉시 좋은 사람이구나. 처음 봤는데 와, 좋은 사람 만났다. 아, 참 요즘에 험악하고 그런데 성천교회 좋은 사람들이구나. 좋은 사람이다 할 때 마음의 빗장을 풀고 경계를 풀어요. 그리고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천교회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된 너무 좋아서 우리 전도대원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아, 요즘에 뭐 시끄럽긴 해요. 교회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교회, 그 사이비 이단 못된 사람이 있긴 하죠. 만약에 누가 해외 나갔는데 당신 어디서 왔느냐?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 조두순이지? 이러면은 좋겠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사이비단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고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에요. 요즘에 다 외로워요. 코로나고 더 외로워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아,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있으면 그런 교회 같으면 나도 가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행사했을 때 초대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면 제가 전화는 안 하고 문자만 드릴게요. 그리고 귀찮으면 차단하시면 돼요. 좋은 사람이죠.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보상심리도 있었죠. 전화번호까지 것 하나 못 적어줍니까? 그러니까 5분 10분이 막 전화번호 받아오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돼요. 용기와 지혜. 용기는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열렸을 때 대화를 이어가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간증.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또 내가 만난, 내가 보고 들은 것들 얘기하면 돼요. 어렵게 할 것 없어요. 적어보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들 우리 교회 자랑 적어보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나도 말하고 싶어요. 전도 나가서 말하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예 됐어요. 아예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 그러시죠. 한 발짝만 더 따라가며 한마디만 더 걸어오면 사실 저는요 전도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 됐어요. 아이 괜찮아. 아유 됐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거절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거절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구도자의 삶, 구도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아예 바쁩니다 하면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아 그러세요? 바쁘시군요 하면서 한마디 더 건네준 말이 제 발을 멈추게 했고 그 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 더, 한 발짝 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그렇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고 연락처를 받고 교회를 초대하고 그리고 와서 받은 은혜 받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1:1 제자 양육 또 교회 소그룹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 보니까 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이 하시고 목사님이 아주 막 그냥 생기가 있잖아요. 생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큰일 하겠습니다. 큰일 하실 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대원들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무턱대고 또는 이렇게 위축된 마음으로 아니면 용기만 있어 무턱대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나눠주는 전도로 끝나지 않았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볍게 산책 다니며 전도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칭찬 공감 칭찬 공감 이 대화의 기술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이만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언어죠. 우리 성천교회 더 아름답게 전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